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늘 품고 다니는 명언 혹은 가르침 한두 개 정도 있으시죠? 제게도 몇 개의 명언과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연히 여기지 말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 선임 목사님께서 여러 사역자들 가운데 당연히 여기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역의 현장이든 삶의 자리이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삶,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앞선 묵상을 통해 나누었듯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자는 공석이었죠. 물론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겠지만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600명이 넘는 많은 지지자도 그의 곁에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공석이 된 왕의 자리에 앉는 것 그리 큰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을 쫓겨다녔고 때로는 침을 흘리는 미친 척과 적진에 들어가 아부를 하며 광야에서 거친 삶을 살아와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아도 되고 거친 광야의 삶이 아닌 안락하고 평안한 왕궁의 삶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약 1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다림의 시간의 끝이 다가왔음을, 왕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임을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기 시작하였죠.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모든 상황과 정황이 하나님의 뜻하신 것과 같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짐을 꾸려 왕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 달랐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귀한 리더들 아브라함, 모세, 야곱과 같이 다윗은 이 상황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은 채 1절과 같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 앞에 당연히 여기지 않은 채 지금의 시점이 자신이 나서야 할 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시에 따라 유다의 성읍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연하게 행동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뢰함으로 발걸음을 띄는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시고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게 하십니다. 저희는 여기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엽죽는 행동, 즉 묻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샤알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름과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 며칠 전 묵상을 통해 나누었듯 구하다, 물음으로 얻게 되다 라는 뜻으로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 몰락합니다.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한 것이죠. 반면 다윗은 샤알,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복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사울의 죽음을 통해 왕위에 오를 때가 되었음을 알았지만 섣불리 자신의 마음대로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행동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러함은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어느 때나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언제나 갈 길을 하나님께 묻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다윗이 오늘 1절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질문은 다윗의 두 가지 삶의 양식을 발견하게 합니다. 먼저 다윗이 이미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나 이를 자신의 뜻대로 강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의 질문 속에는 이제 자신이 블레셋 땅 시글락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판단 그리고 시대적인 요청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난 멈춰서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따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또한 다윗의 이러한 질문은 나를 비롯한 600명의 군사들과 그 식솔들을 이끌고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그 때를 묻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뢰 발걸음을 뛰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을 통해 헤브론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된 것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사무엘 하 5장에 이르러서입니다. 2장부터 5장 사이에는 수많은 시간이 있고 그 속에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을 통해 오랜 시간의 갈등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큰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뢰함으로 때를 기다리며 따라갈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거나 따름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그 뜻을 들었으며 그 뜻에 따라 행동하였다면 세상 보기에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의 기자는 105절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가 느끼는 감정, 당연함, 시대의 요구들이 나에게 길을 제시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발의 등과 길의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다윗과 같이 때로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